9절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네.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내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 쪼개다, 또 가르다 이러는 뜻이 있어요. 쪼개고 가른다는 뜻이 있는데 도대체 언약이 왜 쪼개고 가르는지 그것을 이제 뭐 뜻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물론 이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어떠한 약속을 하게 되면은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진짜 쪼개가지고 그 양쪽으로 이렇게 두고 그 중간 사이를 서로 약속한 사람이 지나가요. 예, 그걸로 인해서 언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예, 그런 뜻이 히브리어 그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예, 베르트라는 그 단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지금 언약을 세우신다고 예,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 한 인물과 둘이만 언약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까지 예, 같이 언약을 체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만을 정말 긍휼로 대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창조물까지도 주님께서는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요나서 4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그 둥그런 박 있죠?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시켜가지고 니느웨 땅에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라고 요나를 보내게 됐는데 요나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붙잡혀 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전하게 됩니다. 전했더니 전하고 나서 이제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서 그늘 안에서 지금 지켜보는 것이에요. 네.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박을 싹 벌레를 시켜가지고 먹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 그늘이 없어지겠죠. 예. 그래서 햇빛이 막 쬐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 그냥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래요. 이렇게 뜨거운데 있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그냥.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없어질 그 박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박이 불쌍하다기보다는 그죠? 귀중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를 그늘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박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11절에 보면은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물론 요나는 그 니느웨가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저 니느웨가 정말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전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도시지만 그들을 아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아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가축이 있다고 하잖아요. 많은 가축까지 하나님은 아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실 때 보면은 노아뿐만 아니라 그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
그런 거 짐승들과 함께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모든 만물들을 회복하시면서 특별히 자연 세계도 회복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이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지금 저주받아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누구랑 함께 와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때를 소망하고 있다고 예,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이제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인간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짐승과 자연 또 다 예,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은 쭉 읽어 보니까 여전히 이제 물고기가 빠져 있어요. 그죠? 예. 홍수를 내려서 멸했던 것은 지상에서 코로 숨쉬는 짐승들을 멸하셨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그 짐승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때는 이제 물고기는 주님이 두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물고기는 빠져 있습니다. 예.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예.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로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모든 육체는 인간의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앞절에 말씀드렸지만 짐승들의 육체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시편 36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예, 시편 36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의는 의로우심이죠.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들은 큰 깊음과 같으니라. 그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깊음의 샘에서 물로 심판하셨었잖아요.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예. 사람과 짐승을 보존한대요. 그러하신 분이 오늘 요 창세기 9장 11절에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들로 멸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말씀 보시면 11절 그 말씀 보면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라 하는 말씀이 마치 다시 멸할 만한 양의 물이 없다는 말씀과 같이 보이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어떠한 존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있지라는 말이 동사로 쓰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홍수로 땅을 멸할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심판하실 도구는 있죠. 예.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나중에는 불로 심판하신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로 심판할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예. 또 여기서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언약이 언제까지 유효가 되냐면 12절에 보면은 영구히 맺는 언약이래요. 영구히. 예. 이 언약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유효가 됩니다. 네. 그리고 더더욱 물에 한정돼서 말씀을 한다면 영원히 폐기되지 않는 언약이라고 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13절에 나오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예. 12절에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라 하셨는데 13절에 보니까 그것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는 이것이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때부터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있었어요. 예. 뭐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에서 있기 이전에 벌써 있었던 것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1장 26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실 때 자신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보좌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보좌가 아니라 움직이는 보좌예요. 네, 움직이는 보좌인데 물론 우리가 가끔 하늘의 천상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룹이라고 아시죠? 그룹이 하나님의 좌우편 앞뒤로 있단 말이에요. 앞뒤로 있는데 그냥 그 옆에서 보이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동하는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비행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동 수단이에요. 그 그룹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라고 했는데, 예, 이동 수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픈카 보면은 뚜껑이 없잖아요. 예, 뚜껑 역할을 했던 루시퍼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오픈카가 되신 거죠.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26절에 읽어보면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예, 주님이 앉아 계신 왕자거든요.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위로 그것들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보통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는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도 같았고 호박색과 같았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았고 그것이 사방의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예.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체결할 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다. 이 말씀은 자신의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지금 이 성경 보면, 예.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이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볼 때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왕자를 얘기하는데, 예, 그 왕자의 영광이, 예, 나타나는 모습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 예, 그 모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쭉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그룹을 타고 나르시는 그 주님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12절에 보니까 언약의 증표라고 그러죠. 그죠? 예.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이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3절 가만히 보시면 뒤쪽에 보면은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그러죠.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 12절에 보니까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과의 언약인데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이면 땅은 보통 살아있는 창조물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그러지? 분명히 12절에는 살아있는 창조물들과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땅이 살아있다는 말인가? 예,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3절에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 했을 때 이 땅은 그 창세기 앞쪽으로 넘기면은 7장 22절을 보시면 7장 22절 23절 보면 마른 육지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냥 땅이라는 말로 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이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생명체, 땅 위에 있는 생명체를 예,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것과 같아요. 이와 같은 얘가 어딨냐면 계시록 21장 가시면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예. 여기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절에 가면은 좀 밑으로 가서 9절에 보면은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예. 한 천사가 요한한테 신부를 보여준대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10절에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 큰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시가 신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4절로 쭉 가보세요. 2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그죠? 그 거룩한 도시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 땅 위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니라. 예. 그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뭐 그런 거 앞뒤 생각 안 하고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건물 도시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 했을 때는 그 땅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있는 예, 생명체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예. 여러분들 무지개 본 적 있죠? 네. 이쁘죠? 무지개. 이게 과학에서는 무지개 하면은 뭐 공중위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서 태양과 반대 방향에 하늘에서 나타내는 고운 7가지 색을 반원형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예,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물방울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비가 내려야겠죠. 그죠? 예. 비가 내려야 되고 구름이 또 많아야 조건이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무지개를 구름들 속에 둔다고 그랬는데 구름들이 또 있어야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그 빛의 굴절로 인해서 그 수증기 안에서 이렇게 뭐 무지개를 형성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 분무기 가지고 네. 예. 햇빛 등지고 이렇게 뿌려보면은 네. 무지개 나타나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예. 빛이 있어야지. 그렇죠. 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예. 예. 15절 들어가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예. 또 여기서 모든 육체가 나오네. 그죠? 예. 근데 15절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예전부터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홍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홍수라는 그러한 일은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도
뭐 물이 범람하면 홍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홍수는 예, 다시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15절에 보면은 또 여기 내 언약 이렇게 나오죠. 아까 9절에서도 내 언약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여지를 남기지 않으시는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같이 하나를 두고 약속을 하는 게 언약인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노아가 그럼 우리가 뭐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죄를 짓게 되면은 다시 홍수로 멸하십시오. 이런 쌍방의 언약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미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홍수를 더 있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이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악한 걸 알았기 때문에 쌍방의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나약한 것도 알고 인간이 분명히 그 언약을 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확고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54장 8절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으나 영전하는 친절로 내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 내 구속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9절.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물들과 같으니라. 내가 다시는 노아의 물들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할 것을 맹세한 것 같이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꾸짖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노아에게 맹세했던 것처럼 너희 백성에게도 내가 약속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얼마나 확고한 언약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막 우상 숭배도 하고 영적인 간음을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영원히 멸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잠시는 버리긴 했지만 그런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그러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9장 15절에서도 세상이 죄악의 극치를 아무리 달린다 하더라도 물론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확고한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볼게요. 16절 돌아왔나요? 16절 창세기 9장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16절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누구의 말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말일까요? 노아의 말일까요? 네? 모세. 그죠? 모세가 기록했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계속 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6절에 와서는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자신이잖아요.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노아가 기억한다는 얘기인 것처럼 들려요. 그죠? 기록 방법에 있어서 성경의 기록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사용하시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3인칭 표현 기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기법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자신을 제3자로 이렇게 두고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 자신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3자로 두고. 예. 그러한 기법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무지개는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그 한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좀 비교 대상이 되더라고요. 계시록 10장 1절 한번 열어보시면 계시록 10장 1절부터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예, 이건 뭐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힘센 천사.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예. 무지개 하면은 아까 13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둔다고, 그죠?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시록 10장 1절 보니까 이분이 뭘로 옷 입고 있죠? 구름으로 옷 입고 있어요. 예. 그리고 무지개가 하늘에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어디서 나오셨죠? 머리에서 나오셨다고요?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예. 그렇죠. 자, 무지개는 어떤 모양인가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반구형이라고 그러죠? 예, 반구형 모습이잖아요. 무지개가 어디에 있어요? 이 계시록 10장 보면 머리에 있죠. 예, 우리 머리가 둥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 무지개가 보이는 거겠죠? 예? 그리고 무지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햇빛을 받아서 만들어진다, 그죠? 예. 근데 이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이분의 얼굴이 해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유사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의 언약은 정말 주님의 언약인 것이에요. 아까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예, 보여지는 그 무지개를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17절,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라 하셨더라. 예. 언약의 증표. 여기서 9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쭉 봤는데 한번 언약이라는 단어를 세보세요. 몇 번 나오나? 몇 번 나오나요? 확실해요? 7번. 예. 언약이라는 말이 지금 7번 등장합니다. 7번은 완전수잖아요. 그죠? 예. 히브리어로 세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바. 그 세바가 무슨 말이냐면 맹세라는 단어예요. 예. 히브리어로 세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맹세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맹세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일곱으로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주님은 지금 언약이라는 말을 7번 사용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 7으로 행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맹세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어떠한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하는 다짐이나 그런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그 맹세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 7, 그렇죠. 예. 실로 또 예, 연관되죠. 그 아세요? 그 무지개가 영어로 보면은 어떤 말하고 같이 쓰이는지 아시죠? 무지개 하면은 보우잖아요, 보우. 예.
보우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인지 아시죠? 활이잖아, 활. 예. 물론 이제 활처럼 이렇게 방구형으로 활처럼 휘었다 그래가지고 같이 쓰이긴 하는데 활. 활은 화살과 같이 있어야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일으켰을 때 이미 심판의 화살은 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활만 남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 아치형 활만 이렇게 남겨두신 거라고 보겠죠. 앞으로 이제 그 물의 심판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까 그 화살은 한번 쓰고 만 것이죠. 이렇게 짧게 오늘은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18절부터 우리가 쭉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